오늘 말씀 나누실 때 왜 신발을 신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한 도시에 비즈니스 출장을 나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가서 그 도시의 역전에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합실로 들어가 보니까 대합실은 다른 대합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합실은 정말 다른 대합실과 틀린 한 가지 풍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대합실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닐까? 자기만 혼자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이방의 낯선 사람으로 비춰질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함 가운데 이제 나가서 그 비즈니스 출장을 왔으니까 택시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보니까 택시 기사가 맨발로 또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던 차에 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신발을 왜 신지를 않으십니까?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까?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발을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택시기사가 말을 하기를 지금 질문하신 것이 나한테 신발을 왜 신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라고 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왜 내가 신발을 신지 않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군요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질문은 신발이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신지 않느냐 그거군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앞에 가서 내렸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도어맨도 신발을 안 신었고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신발을 다 안 신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호텔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도 또 신발을 안 신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내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발을 신고 계시지를 않은데 왜 신발을 안 신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당신이 신발을 왜 안 신었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안 신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저한테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신으면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또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신발을 안 신으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신발을 왜 안 신느냐고 또 물어보시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신발을 참 신으면 참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신발 공장 그 사장님이 우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우리 발이 얼마나 보호되고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왜 신발을 안 신느냐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질문입니까? 그 신발을 신으면 그렇게 좋은데 왜 좋은 줄을 알면서도 신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질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느헤미야 1장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 God answers that is offered by the perso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him.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그 이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내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덤비는데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실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도대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전심으로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입니다. 그 왕궁에서 술을 따라주던 자였고 또 음식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독특히 받은 자였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 그게 그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페르시아 왕궁에 그의 육신은 있지만 예루살렘이 모두 함락이 돼가지고 정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몇 명 온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모두가 황폐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은 정말 삶이 아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침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하게 점거해버렸고 모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그 정도가 되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우리의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되어도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틀리다는 것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들고 나오는 성경 말씀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들고 나와서 우리의 변명거리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거기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이 너무나 바쁘고 내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 이 말씀이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만 있다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아니면 내 앞길 다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오늘 하루 먹는 거, 입는 거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의 길을 맡기고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는 세컨드 초이스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나갈 길을 마련해 놓고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전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맨 우선으로 삼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다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내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너졌으니까,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터전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영적 터전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닥치자 느헤미야는 맨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진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은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진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그 사람은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것입니다. 술관원이니까 자기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의 권세를 진 사람한테 내가 가서 부탁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았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실 거라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오직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죠. 그러나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몇 명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목재를 사서 벽돌을 사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될 텐데 며칠이 걸릴래나, 이런 설계를 그 마음속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I have no idea.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만 내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느헤미야의 전체를 봐도 느헤미야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상태로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인데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나의 갈 길을 멈추게 해 주세요. 많이들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이루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단 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길을 멈추게 해 주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전진심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의 생각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오직 느헤미야의 기도는 생명을 내어놓고 음식을 끊어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I have no idea. I have no person to help me. 세상의 왕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사람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지금 들어있질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911을 부를 때 보면은요, 우리가 내 자신이 견딜 만큼 견뎌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911을 부르게 된다면 아마 괜찮아 한참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물러도 보고 또 괜찮아지겠지 또 기대도 해보고, 그러다가 시간을 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목사가 와서 빨리 좀 기도 좀 해주고, 뭐 이런저런 주물러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911 부르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시작부터 그는 금식하면서 이 상황 전체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할 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세상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오직 기도만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방식은 틀렸어요. 그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증의 기도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랬거든요.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던 그런 경험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 앞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돌아와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는 옛날에 나를 떠나 있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다시 가까이 안 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은 여전히 불변 없이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언약을 지키시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께 내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났던 내 기억을 되살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잖아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닐 때 그때 여호와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멀리만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미물과도 같은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나는 당신이 오실 줄도 몰랐는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걸 내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또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오늘도 이 상황을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오늘도 그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셨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세상 어느 나를 도와줄 리 없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나에게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잃었던 직장을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의 고비를 거뜬히 넘어가게 해주신, 그래서 나를 죽을 것만 같을 때 살려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의사들의 손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케 하셔서 잘 수술이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위급해 있을 때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를 만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전심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금 세상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거든요. 세상에서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이면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을 놀라우신 왕이여라든지 권세를 가지신 왕이여라든지 크고 두려우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불렀어요. 11절에 보시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여기 이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 크고 권세를 가진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그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노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도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the sight of this man, this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버전에도 보면 in the presence of this man, this man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somebody가 아니라 nobody.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은 자라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6절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 시간에 잠시 묵도하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올 때 회개하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세상에 어울려서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회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회개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교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겁도 없지요.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는 찾아냈어요. 오늘날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됐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도록 사단이 자꾸만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냐면 그 인생은 또다시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은 분은 여기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갈 때 매일같이 삶 속에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죄 지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를 쥐어 팬 것도 아니고 이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어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순간을 회개하지 않고 결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그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죄악스러웠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실제 경험을 했던 죄악된 것들 회개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야 우리는 매일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회개가 없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그러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으로 더 변화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보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내일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그 거울에 비춰보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그래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다는 확신 가운데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회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론적으로 나의 죄를 숨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회개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했거든요. 시편 66편 18장에 18절에 시편 기자는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회개가 빠진 기도는 주께서 뭐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셔야 뭐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걸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구원으로 가는 길, 거기에는 회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을 때 생각을 하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테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꼭 지키실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말씀 속에 무슨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놈이 내 목을 조이네 라는 거죠. 내가 한 말 어떻게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아매는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것 기억하지요? 라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이웨이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앞에 가는 차는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 링컨 컨티넨탈, 그 차가 같은 렌에서 앞에 막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가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앞차의 뒷문이 슬그머니 열리는 거예요. 그 뒷문이 슬그머니 열려서 그 바람 때문에, 속도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갑자기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팍 잡고 순간적으로 너무 빠르니까 고속도로 운행이 그렇잖아요.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속도를 팍 줄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떨어진 강아지가 콘크리트에 막 부딪히고 이러고서는 피를 절절 흘리면서 금방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주인이 타고 가는 그 링컨 컨티넨탈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그 링컨 컨티넨탈 그 강아지의 주인은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강아지를 고속도로에 버려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는 아무리 쫓아가도 인간 그 주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한번 버려버린 그 강아지가 아무리 빨리 돌아와도 그 주인이 다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령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만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범죄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그러나 우리는 스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자욱을 찢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네가 잘못하면 우리 족보에서 빼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작성된 족보를 찢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이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아닥사스 왕이 그 허락을 해줍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렇구나, 예루살렘으로 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 그리 가. 그리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무 목재 좋은 거 거기 가서 성전 다시 지으려면 필요할 거야. 그거 다 가지고 가. 그리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병들을 보내줄 테니까 호위해서 가. 너 가다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내가 다 그 호위병도 붙여줄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쓰임을 받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LA에서 어느 가정이 딸 고등학생을 데리고 저 있는 곳에 이주를 해왔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딸 하나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등학교에 넣고,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혼자 딸아이를 기르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 딸아이가 그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좀 반항도 많이 하고 그 가정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고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으니까 이 상황을 잘 좀 넘어가기만 하면, 이 상황만 끝나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러고서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이 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신방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15년만 더 내 삶을 연장해 주신다면 그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려운 헤비한 짐들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맡기고 I have no idea, 그리고 나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신발을 안 신으시나요?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안다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